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요즘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때 이런 곳이었습니다. 네, 선교사들의 입국과 지원으로 학교, 병원,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중들을 위로하고 나라의 독립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 서구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지원을 받아 구호 활동을 펼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코로나 확산과 정치 참여, 불법 세습, 횡령, 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왜 세상이 모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또 미워할까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 말씀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인 세상이 형제인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 모두 다 주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형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형제라고 불렀고 또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형제라 할 때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같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같더라도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지난달에 나눈 말씀처럼, 오늘 본문 앞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과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른 우리를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것 마냥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움은 살인과 같은 것이고, 또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이 살인과 같은 미움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같은 형제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실제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14절 말씀에서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삭신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하심으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증거를 내놓으라 말합니다. 혹은 우리가 외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를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면 돼. 내가 잘 살고 성공해서 나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잖아. 우리 교회가 커지면 이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선교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욕망을 따라서 잘 되는 것,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욕망의 성취가 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된다면, 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잘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랑 없이 잘 돼봤자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게만 만들 뿐이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들 뿐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등 돌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신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지만 그 사람은 결국에 자신을 끝까지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형제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기 희생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압니다. 있는 것을 쌓아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사고 형제의 어려움을 알거나 보이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 또는 내 시간,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랑입니다. 일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아서 궁핍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는 이 사업의 실패, 또 건강상의 이유로, 또 사기 등을 당해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어려워지거나 궁핍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생각은 참으로 오만하고 무지한 생각인 것입니다. 설령 게을러서 가난하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게을르다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궁핍함을 긍휼히 여기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누구나 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실천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겠다 너무나 말로 쉽게 말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천년만년 사랑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이 결혼 이전에도 이 남녀가 교제할 때 서로 사랑한다 말합니다. 말로는 그 사랑이 영원할 듯, 다른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만 내 눈에 보일 것처럼,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기대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에 쉽게 실망하고 쉽게 이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말로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나 또 다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물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규모가 작더라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성공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또 마음만 먹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로, 마음으로 쉽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 행함의 사랑,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이 없는 행함 같은 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하고 확신하게 만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흔들릴 때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를 향해 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는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 흔들릴 때로도 우리가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과 이 신앙에 더욱 큰 확신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도 세번역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발견되고 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또 실수로 지은 죄들을 스스로 깨닫고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책망할 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책망할 것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많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책망할 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책망할 것을 만들지 않도록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진실함이 없는
이 가식적인 사랑과 행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의 22절 문장의 말씀 그대로를, 이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읽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22절 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달에 함께 나눈 오늘 본문 앞에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의 시작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웃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모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 각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방식이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한순간의 감정이나 또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식이 없는 또 영혼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생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